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야 되니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청교 집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찾았고 광명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성도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동일한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교제를 하고 일을 보든지 간에 그들에게도 여러분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이 전달되어지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왕성교회가 세 번째 임직 일꾼을 뽑는 복 있는 날입니다. 제 아들이 40일 돼서 여기 왔다고 하니까 제 아들이 지금 올해 30이니까요. 제가 이제 한 만 29년 정도 이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년 동안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번에 뽑는 일꾼이 두 번 뽑는 일꾼보다 훨씬 많고 그만큼 저희 왕성교회가 직분 세우는데 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처럼 저희 교회가 무슨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옷 해 입히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교회이지요. 오늘 투표의 후보자들은 본인 자체가 후보로 올라간 자체만으로도 기쁨과 영광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뽑는데 내가 거기에 투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50여 명의 일꾼들이 뽑혀짐으로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고 단단히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요. 짧으면 2년 안에 아니면 늦으면 2년 반 정도 되면 또 이보다 더 많은 수 아니면 이 비슷한 수가 임직의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임직자가 복으로 끝나지 못하고 교회의 은혜로 끝나지 못하고 화근이 되고 또 많은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보는데요. 저희 왕성교회 임직자들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똑같이, 자,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자, 우리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 되세요. 자, 내 자신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자, 내 자신을 이렇게 두들기세요.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잘됨과 좋아짐의 주인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저는 설교를 길게 할 수 없는 터라 그냥 짧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임직자가 뭔지, 임직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는지, 그 임직이 함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간소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좀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110년 전, 몇 년 전이에요? 100년하고도 10년이 지난 그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에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간증 한 토막을 오늘 임직투표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간증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관광차 2대를 가지고 국내 선교 갔을 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갔던 기역자 교회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하나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그 사람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이냐 무가치한 인생을 살 것이냐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만남. 자,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어떤 인생이 살고 얼마나 오랫동안의 인생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만남, 은혜로운 만남,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쓰여짐에 좋은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종종 만나면 차 한잔 마시면서 교회 이야기도 하게 되고 좋은 은혜로운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는데요. 목사님들의 속상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결국 만남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를 정말 잘 만나야 되고 또 담임 목사 또한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야만 목회가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자녀를 만나야만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 있기가 되는 거지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만남이 잘 못 이루어지게 되면 그의 인생은 무가치로 끝나고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과 가치가 빛나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은혜로운 두 사람의 만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북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1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를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남자와 여자 맞상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여자분들 지금 용어로 표현하면 저는 이제는 여성 편애를 해가지고 욕을 얻어먹는데 11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여자는 시집가면 그 집에 귀신 돼야 되고요. 재산 이론도 안 좋습니다. 그것이 110년 전에 남자 여자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 신분을 이야기할까요? 종과 주인은 절대 겸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은 그 다음에도 종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얼만큼 아름답냐면은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로 소문났는데요. 6살 때 부모를 잃고 정말 배가 고파서 자기를 밥 먹여줄 사람을 찾다가 경남 남해라는 곳에서 전북 김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덕상과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주인과 종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110년 전에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여러분 말을 옛날에 돈 좀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말을 타고 이동을 했잖아요. 그 말이 쉬고 하룻밤 머물렀다 가는 것을 영말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경안중학교 있는 동네를 뭐라고 그래요? 영말. 말이 가다가 쉬었다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봉건 시대에 110년 전에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인데요.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에게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자기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된 거니까 물은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우리 조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잘 산 나라인데
밥도 먹지도 못하고 이가 드글드글한 이런 미개인 나라 같은 데를 왜 왔어?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한마디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그 사랑이 뭔지 내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밤새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조덕섬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 사랑채를 내주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기역자 교회, 금상교회 출발이 됩니다. 자, 교회가 시작된 지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몇 년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좀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장로님을 한 분 뽑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주인과 종이 한 교회 장로 후보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자익이라는 종과 그 집의 주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장로 후보에 올라가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덕삼 어르신이 당연히 여러분 장로가 돼야 되죠. 그 교회에 개척하신 분이죠. 가장 그 지역에서 부자지요. 또 인격도 훌륭하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도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가 될 것이라 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 집 종 이자익이가 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떡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 걱정의 소리로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조덕삼이라는 분이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정말로 금상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비록 이분은 우리 집에 말을 관리하는 종이지만 정말 신앙도 훌륭한 분이고 머리도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떨어진 거예요. 자, 재밌는 현상 봅시다. 이제 집회를 가면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이자기라는 이 장로가 조덕삼이라는 어르신을 더 잘 섬기는 거야. 깍듯하게 어른 대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기 집종 이자익을 장로로 딱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110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은혜로운 가운데 조덕삼이라는 이 장로님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돼요. 얼마큼 훌륭한지. 자기 집에 이 종으로 있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보통 놈이 아니요. 자기 아들하고 공부를 시켜도 금방 알아듣고 천자문도 금방 띄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켜요.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만들고 학교 다 가르치고 그 집 식구들 살림 생활비 다 대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교회 금상교회로 초청해서 2대 담임으로 세우게 돼요. 여러분, 이자기라는 종이 설교를 해요. 목사님이 어디 가면 장로가 설교를 하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그냥 듣지도 않고 무릎 꿇고 설교를 들었대요.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이 조덕삼이라는 손자가 누구냐면 이런 국회의원 3, 4선 했던 조세영이라고 형제가 다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손자들이에요. 요즘 교회를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후보에 안 올라갔다고 교회에 떠나, 떨어졌다고 교회에 떠나, 장로 세우고 집사 권사 세우면 또 무슨 큰 명예인 줄 알고 교회에 희짓고 돌아다니고 교회 엎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의 수준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몰매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 부모, 친구, 이웃들이 볼 때 교회의 알기를 그렇게 우습게 알아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교회는, 크게, 교회는 나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교회를 비하하고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여긴 것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 속에 그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대부분 교회에서 임직자를 뽑거나 임직 때 설교를 많이 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강론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교회가, 특히 바울이 머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장신대 해성월과 같은 우리 장지동 사거리에 있는 우리 왕성교회 같은 그런 예배당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초대 교회는 가정집이 교회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12명의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2년도 안 돼가지고 2만 5천 내지 3만 명의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장소도 문제가 되지만 12명의 지도자가 3만 명 가까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차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연속 들었잖아요.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심지어 땅을 냈고 네 것 내 것 없이 가져오면 고아, 가부,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늘 우리로 말하면 구제사업, 나눔의 일들을 정말 잘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2만 명, 3만 명의 이 수를 12명의 사도들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주 목적은 기도와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구제 일을 하다 보니까 몸도 안 되고 그 많은 사람을 다 관리할 수도 없고, 또 왜 우리한테는 한 번 오고 저기는 3번 가냐, 왜 저기는 5번 갔는데 우리한테는 2번 오냐, 이번 빵 준 것은 왜 우리는 빼먹냐, 막 이런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었어. 뭐를 열었어? 그래서 우리의 진짜 업무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인데, 이렇게 구제만 하다가 보면 여러분의 영혼도 죽고 우리 영혼도 또 교회 본질이 다 흐트러져 버린다. 그러니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자 해가지고 최초에 집사 7명, 안수 집사 7명을 세우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안수집사로 세울 것이냐, 그냥 무조건 세울 수는 없잖아요. 세상 학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 공로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3가지의 기준은 보자. 그 3가지 기준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띄워줘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거기 보니까 자격의 조건이 3가지인데 따릅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이 기준이었어요. 학벌을 본 것도 아니고 몸매를 본 것도 아니고 키를 본 것도 아니고 연봉을 본 것도 아니고 이 3가지 기준을 보고 했는데, 성령 충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집사장도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심지어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지 맘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도 기본 법이 있고 기본 룰이 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성령 충만은 담임 목사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덕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까, 늘 그것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어떤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 생각을 하고 기도해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데, 늘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모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바르게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기는 내가 이렇게 기가 딱 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고, 2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야 돼. 지혜.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에게 미령 곰탱이하고는 살 수 없어도 백녀시하고는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인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요, 지혜의 근본은 말씀이니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정도 잘 다스리고 교회 일꾼으로서 사명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따릅시다. 칭찬 듣는 사람. 아무리 실력이 좋고 그 사람이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과 밖에서 평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아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평이 좋아야 되죠. 자, 칭찬 듣는 사람이라 말하는 언어를 찾아보니까 마르티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평판이 좋다, 믿을만하다, 증명된 사람이라고. 아, 저 사람 믿을만해. 아, 저 사람 왕성교회 집사래. 저 사람은 왕성교회 권사래. 저 사람은 왕성교회 장로인데 내가 보장할 만해. 저 사람이 말하면 그거에 맞는 거야.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보면은 7명의 집사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 7명의 집사를 안수하여 세웠더니 7절 보세요. 7절. 제가 담임 목사가 왜 왕성교회라는 이름을 졌는가 이 성경구에서 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일꾼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든든해졌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는데 이 단어를 왕성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 2학년 때 나는 분명히 개척하리라. 그럼 개척하면 무슨 교회를 질 거냐? 왕성교회.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 말씀을 내가 찾고 우리 왕성교회 이름을 바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왕성교회가, 여러분의 기관이,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칭송을 듣는 가운데 왕성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자,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크게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왕성가족들이요, 시작.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 교회 부흥의 통로, 하고 있는 일과 다니는 직장,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는 통로, 모임과 기관, 소속된 곳에서 세우는 일꾼, 청지기가 되십시오. 자, 이런 일꾼이 되어지기를, 이런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세상이 원하는 사람,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임직특별을 선출된 분들도, 우리 왕성교회 귀한 일꾼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사는 거, 이왕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고 축복받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섬기는 왕성교회에 왕성케 되어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1절만 부를 거예요. 자, 우리 헌금위원들도 오늘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 거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고 미리 보면서 감사. 우리 총장님 나오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이 학교 장신대 총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안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성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팬데믹의 어려움의 사건 환경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이 선택하는 귀한 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며 교회가 교회됨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울 수 있는 사람, 필요에 응답되는 사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인간의 마음으로 출발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출발되게 하시고 칭찬받게 해주시옵시고 복받은 것을 믿음의 간증으로 할 수 있는 헌신된 자들 많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주시어서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요, 왕성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사오니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능력이 능력되게 하시고 은사가 날마다 편만히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되 열의 아홉을 잘 쓰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갖가지 감사 예물 드리며 농명하여 기록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부여해지게 하시고 삶은 윤택해 주시옵시고 가정은 행복하게 주시옵시고 직장은 보장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삶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한 일은 우리보다 우리의 자손만대가 더 잘 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문을 드나들 때마다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들이 복되며 어른들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환상과 비전과 말씀의 예언이 저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직 투표에 한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게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목사님과 함께하고 성도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총이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